네, 우리 오늘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기본 십자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이겠죠. 대부분의 교회들의 꼭대기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고, 어떤 교회 행사나 집회를 가더라도 십자가가 빠져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십자가가 높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밤에 어두워지면 빨간불이 탁 들어오는데 되게 이쁜 거 아세요? 예, 물론 다른 교회 것도 다 이쁘게 했는데 저희 교회 게 제일 이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요즘에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 보면 거실에도 십자가 하나씩 있거나 아니면 안방이라도 있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제 조그만한 테이블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장식구로도 십자가 하나씩은 늘 다 각 가정마다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어도 일반 성도들도 일반 사람들도 십자가를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제일 많이 하고 다닐까요? 목걸이의 장식품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목걸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이런 용도로 쓰일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했고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고 모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십자가의 이미지를, 형상을 지니고 다닐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고대 로마 시대에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형 집행 형틀로 쓰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형틀에는 어떤 사람들만 달리게 되느냐? 최고의 흉악범, 그냥 웬만큼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십자가 형벌 형틀에 달지 않고요. 최고의 흉악범이거나 아니면 로마에 반역한,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한 반역자들을 죽일 때에 이제 이 십자가 형틀을 사용한 형벌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단 한 번도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이 십자가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저렇게 돼 있어요. 되게 잔인해 보이죠?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홀딱 벗겨놓습니다. 맨몸으로 만들어 놓고 기둥에다 묶어 놓고 옷을 벗긴 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채찍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렇게 생겼어요. 저 채찍이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동물의 뼈와 쇠구슬이 저기에 군데군데 박혀 있는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채찍으로 맞으면 막 그 맨살에 실핏줄이 막 쫙쫙 가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냥 살점이 그냥 다 찢겨 나가고 떨어져 나가요. 후두둑 하고 살이 찢겨 나가고 온몸이 피가 막 다 철철철 흘러내리게 되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맞고 있으면 맞다가 벌써 이제 저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기 전에 한 절반은 저기서 벌써 다 죽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죄수가 아직 죽지 않았으면 저 형틀이 40kg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kg가 넘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면 또 채찍으로 때리고 해서 끝까지 짊어지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나무 형틀에 이제 양손을 못 박고 양발을 겹쳐서 큰 대못을 박아서 나무에 고정시킨 뒤에 이제 들어 올려서 저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 못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리고 화가들이 우리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 이렇게 그릴 때 차마 그렇게 못 그린 건데, 원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곳을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맨 처음 사진 보셨죠? 그러니까 저 때부터 쭉 벌거벗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기둥에 묶여 있을 때부터 십자가 형틀을 끌고 갈 때에도 옷 안 입혀요. 그냥 벌거벗긴 채고 저 이제 십자가에 매달을 때에도 몸 전 다 그냥 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 아래서 천천히 피 말려 죽인다 얘기하죠. 저게 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다 이제 마르면은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말려 죽는 과정에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맞았던 채찍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욱신욱신거리고 대못 박힌 곳 이런 것도 이런 데가 계속 고통의 형벌 가운데 말려서 죽게 되는 게 이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약한 사람은 매달린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죽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 버티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그 짊어지셨던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 형벌의 모든 정체예요. 이걸 제가 다 이제 일일이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십자가가 우리의 이미지가 되고 상징이 되고 심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통과 수치의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성도들의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상징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역사상 다른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살 만큼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공자는 72세의 나이까지 살다 죽었고요. 부처는 80세, 모하메드는 62세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로 죽었던 양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죠.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그 고통과 부끄러움 가운데 그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수치와 그 멸시 가운데에서 서서히 죽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려야만 하는 걸까요? 왜 다시 또 십자가의 설교를 이렇게 제가 지금 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 말고는 내가 말할 게 없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십자가 말고는 뭐 말할 거 없다. 게 뭘 말할 게 있느냐. 난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본이고 뿌리가 되며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기본이 되며 핵심과 중심이 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세 가지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멘. 잘 듣고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요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특징 가운데 다른 생명을 갖고 있는 동물들과 다른 생명체와 다른 사람의 유일한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드러나는 특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만이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개나 고양이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많이 계시죠? 저희 집에도 고양이 하나 유기묘 한 마리 데려와다가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키우고 있는 그 개가 고양이가 하루만 되면 그 정해 놓은 시와 때가 되면은 하루에 3번 자신이 믿는 신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무릎을 정결하게 꿇고서는 멍멍 야옹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기도하는, 혹시 그런 고양이나 개 키우고 계시는 분,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동물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도 그런 동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동물 없어요. 누구만 해요? 인간만 합니다. 인간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만이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깨달아 앓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왔죠. 6월이니까 밖에 덥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시원하시죠? 왜 시원하죠? 왜? 저기 에어컨을 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저 뒤에 보면 에어컨 하나 또 새로 생겼어요. 작은 에어컨 너무 좋아요. 저거 조용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쟤는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설교하는 사람도 좀 방해를 받고 여러분들도 듣는데 방해가 되고 그랬었죠.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으로 저렇게 또 너무 좋은 에어컨을 사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 에어컨이 뭘로 작동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저게 작동되죠? 뭐로 된다고요? 전기. 근데 전기가 뭐예요? 전기란 게 세상에 있어요? 갖고 와봐요. 눈에 안 보이는데 뭐 그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렇게 말한 제가 뭐예요? 더 이상한 사람이죠. 저 목사님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호흡을 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이곳에 산소와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산소와 공기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한 소년이 연날리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연날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 살 때는 가끔 이제 한강 시민공원에 가면은 우리 딸하고 같이 열심히 연날리고 하고 거기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연날리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날린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가고 있고 소년이 이렇게 뭐 그 연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도르래 이거를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너 뭐 하고 있냐 하면서 저 연 날리고 있어. 연이 보이지도 않는데 연이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 해서 이제 이 소년이 그래서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저씨 그러면요 이 줄을 한번 잡아볼래요? 이 줄 딱 잡아보면 어떻게 해요? 팽팽한 거예요. 팽팽하잖아요. 아저씨 그러니까 이 연은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저 위에 하늘 꼭대기에 이 연이 정말 바람을 타고 훨훨 잘 떠있고 날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그래요 정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왜 이런 겁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악한 사람 보면은 어려움도 별로 겪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더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또 병 걸리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아빠는 자식들을 남기고 왜 먼저 돌아가셔야만 하는 겁니까? 어떤 엄마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왜 살아가는 자식들하고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게도 천재지변이 많이 벌어지고 차별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불행과 부조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연속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힘들게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신 아닌 거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그러면은 모른 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궁금점들과 질문들에 답을 주는 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십자가예요. 이와 같은 신에 대한 질문을요, 어린 사춘기 청소년 시절부터 아주 철저하게 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자신의 온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저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라 불리우는 약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소년 때부터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서원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사적인 일에 내 인생의 시간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만 보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육체의 노동만 하면서 수도원 밖을 나가지 않고 계속 내 평생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온 인생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했어요. 저 때는 이미 이제는 크리스텐덤 사회가,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 국교가 기독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다 캐톨릭 신자고, 전부 우리 아버지도 캐톨릭 신자고, 할아버지도 캐톨릭 신자고, 그 할아버지도 캐톨릭 신자고, 전부 다 그냥 다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은 어린 나이 때부터 생각해 봤는데 나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짜 만나고 싶다, 진짜 찾고 싶다 해서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쓰러 지쳐 넘어질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도 해보았고요. 고행도 해요. 추운 겨울에 속옷만 입고 밖에 나가서 맨살을 드러내면서 그 눈바람을 맞으면서 그곳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행도 하고,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마틴 루터의 신에 대한 고민은, 회의감은 더 깊어져만 갔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길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고민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이제는 이거 하나님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가 성경을 읽고 또 펼쳐서 읽고 있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지금 나하고 똑같은 상황인가 보다 라고 느꼈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내가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주시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 보다,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걸 썼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문득 또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 어디에 또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 가운데 외쳤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이 고통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고통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이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독자이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 버려 던져버리셨던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구 밖 저 별나라 그 높디 높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프를 막 이렇게 튕겨주면서 노래를 그냥 흥얼거리면서 듣고 그냥 그곳에서 유유자적하게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나 이데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똑같은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신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끝까지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정체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십자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은 손을 뻗어 그 십자가를 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시는 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형벌을 내리는 형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죄수가 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고문처럼. 그걸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 위에 팻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적어서 못으로 박아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와 로마와 헬로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위에 죄패가 뭐라고 기록되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앞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죄명이 뭐라고 붙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참칭했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 카이사르밖에 없는데 이 왕을 참칭했다. 그래서 반역을 도모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거기에다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저 죄패를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팻말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니까는 뭐라고 막 적혔죠. 세 개의 언어가 다릅니다. 뭔 단어이겠어요? 맨 위에가 히브리어고 그 다음이 헬라어고 그 밑에가 라틴어입니다. 세 개의 언어로 똑같은 죄명을 적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똑같은 죄명을 저기에다가 적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그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종교였습니다. 가장 종교성이 탁월한 민족이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대 시대의 모든 종교 가운데 대표를 하는 그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였던 헬라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대의 모든 문화의 대표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그 당대의 최고의 문명의 최고봉입니다. 철학과 과학과 예술과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 언어가 뭐라고요? 헬라어예요. 그 다음 라틴어는 누가 사용하는 언어이겠어요?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로마 제국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체계로 모든 세계를 통일했어요. 힘으로 굴복시킨 나라입니다. 가장 위대한 강한 국가, 제국을 형성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종합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빌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는 동네에서 최고의 정치 권력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했고, 그 당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옆에서 비단 옷을 입고 포도주를 한 손에 들으면서 조소하고 깔보고 재미있게 좋은 구경거리가 났구나 하고 쳐다보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헬라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칭 고상한 지식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철저히 경쟁하며 실력을 키워야지만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인생을 보세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그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이거 가르치는 거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1등 국가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자 밑에 있어요. 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그 방법은 잘 가르쳐주는 나라죠. 남들을 돌아볼 여유 따위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제끼고 내 등수를 더 아래로 밀어내리고 내가 1등이라도 더 등수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게 인생의 목표를 다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아닙니다. 손 들어봐요. 저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는 아닙니다. 없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래서 좋아요. 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최첨단의 군사력과 더 훌륭한 문화와 예술, 스포츠 각계 분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을 많이 키워냈다고 해봅시다. 많이 양산하게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렇게 키워냈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어째 좀 더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살만해요? 너무 잘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종교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이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고 분쟁이 없고 공평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주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아무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쟁사회에서 미움과 증오 가운데 거짓과 탐욕으로, 내 눈빛으로, 내 악독한 혀로 다른 이들의 삶을 짓밟고 빼앗으면서 살았던, 뭐 그렇게까지 안 했다 할지라도 혹은 방조자 내지 동조자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지금 살아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최후의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위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죄패가 똑같이 걸리게 될 겁니다. 자칭 네가 네 인생의 왕이나 왕 노릇하며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저질렀던, 종교계에서, 정치계에서, 문화계에서 네가 왕 노릇하면서 살았던 아무개 고색동 출신 장재혁, 자칭 만왕의 왕, 이 죄패가 세 가지 언어로 똑같이 걸릴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모든 전 영역에 있는 이 악독과
이 불의와 불법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본인이 한 번에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신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놓치신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인자예요. 대속물이다라는 표현은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주로 언제 쓰이냐 하면은 노예시장이 열렸을 때 쓰는 거예요. 저렇게 노예들이 있을 때 저 노예들 가운데에서 내가 속전을 지불해, 몸값을 지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예 상인에서 저 노예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집에 데려다가 노예로 쓸지 아니면 사온 사람의 자유예요. 야, 너 그냥 자유롭게 가서 살아라 하고 풀어주면 이 노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 모든 인생은 한 명도 외 없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돈에서 자유롭게 인생 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캐피탈의 족쇄에서 여러분들 자유한 은행에 빚 하나도 없는 분 계세요? 대출금 하나도 없는 분, 카드에서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건강에서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성적과 대학 진학, 학점 관리와 취업 등에 의하여서 낭만을 즐겨야만 하는 청소년기와 대학 시절에 정말 저 때만 해도 대학 때에는 정말 1년에도 12번씩 기타 메고선 막 강촌 같은 데 놀러 가서 막 기타 치고 놀고 막 이렇게 낭만을 즐기고 그랬는데 우리 요즘 대학생들 어때요? 그거 강촌이 어딘지 알아요? 잘 모르죠. 요즘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진짜 힘든 삶을 우리 청년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미움과 증오와 서로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삶에 힘들어하는데 이 삶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혼자 뭐 이렇게 잘났다고 살아갔다가는 나는 내가 먹잇감이 돼서 금세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피폐하고 병들어 있잖아요. 심한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 우울증, 조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종 정신질환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와 죽음의 시간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유롭습니까? 우리 아멘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죄와 죽음의 시간이 째깍째깍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아멘. 저는 자유로워요. 가끔 이 얘기를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딸하고 아내한테 하면은 이제 이거 딸한테 허벅지한테 맞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난 빨리 자연스럽게 늙어서 나이 먹고 그래서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내 최고의 소원이다. 왜냐면 예수님 빨리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 별로예요? 그래서 내 죽음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는 축복의 시간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딸도 말을 하고 우리 아내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통장 이만큼은 만들어 놓고 가라고. 너 빨리 먼저 그렇게 가려면 농담식으로 이제 서로 그렇게 주고받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과 삶의 여러 가지 질병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목숨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바로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몸값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며 참 자유한 인생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과의 깊고도 즐거운 사귐이 거하게 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생동감 있게 팔딱팔딱 뛰게 될 때에 진리와 생명 가운데 참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